자, 다음은 인천 주안도장에 입도하신 홍재원 남성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태모님의 인도로 상제님 품에. 저는 김태용이라는 형님을 평소 알고 지내왔습니다. 자, 김태용이라는 분은 증산도 강북도장의 수호사님으로 봉직하는 우리 도생님이시죠. 자,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는데 동호회 회원들은 태용 형님이 증산도를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입이네 어쩌네 말이 많았지만 종교는 자유니까 그냥 그분의 의사만 존중해 주면 되었지 내가 그걸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태용 형님하고는 종교를 떠나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며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용 형님이 제가 사는 인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인천 오실 일이 있으니까 야,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됐겠죠. 자, 같이 밥 먹고 술도 한잔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는 태용 형님이 이제 대구로 내려가실 때 이제 헤어지는 거죠.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자, 헤어지면서 책을 한 권 주셨어요. 딱 보니 그 책은 증산도 도전 책이었습니다. 증산도의 경전이죠. 저는 관심이 없었지만 체면도 있고 그냥 읽어보겠다고 하고 책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책을 방 한 구석에 놓고 읽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형님은 인간적으로 좋지만 내가 그런 종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책을 받고 3일째 되던 날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 어떤 꿈을 꿨는지 보겠습니다. 꿈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제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힘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이가 드신 무당 한 분이 나타나서 당신은 원래 이렇게 고생하며 살 팔자가 아닌데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지금 고생을 하고 산다며 돈이 없어도 되니까 저를 위해서 굿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도 저는 제가 교회를 믿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그 무당은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제를 드리려면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바쳐야 하는데 그 음식도 내가 차려줄 테니 비용은 걱정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이것저것 막 들고 오셔가지고 아무거나 올리면 안 되니까 저한테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골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과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홍어, 문어, 홍시 뭐 이런 재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난히 홍시와 문어, 사과가 반짝반짝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그 음식을 딱 차려가지고 제를 지냈습니다. 자, 그렇게 꿈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죠. 꿈에서 깨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머리가 그렇게 맑은 기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꿈을 꿨을 뿐인데 이렇게 머리가 맑아졌다. 우리가 이것을 신교의 감흥이라고 합니다. 아주 영험한 꿈, 그것을 우리를 신교라고 합니다. 바로 신교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듣고 이해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으로 감흥을 통해서 저절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말 그대로 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과학, 홀리 사이언스의 세계가 바로 이 신교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꿈을 꾼 내용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친구분 중에 점집에 잘 다니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좋아, 그럼 그분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점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니까 그 점쟁이가
자기가 모시는 신보다도 더 높으신 분 같으면서 아무리 해도 풀이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그날 도전책에 손이 갔습니다. 아니, 태용이 형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구석에 놔뒀던 도전책에 손이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날 몇 장을 넘기고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태모님의 진영을 보니 꿈에 나타난 분과 똑같았습니다. 증산도 도전책을 앞에 열어보시면 증산 상제님의 어진이 있고 바로 뒤에 태모 고수부님의 진영이 나옵니다. 그 진영을 보는 순간 꿈속에서 나를 위해서 제를 올려주고 나의 영혼을 이렇게 밝혀주셨던 바로 그 무당으로 출연하셨던 바로 그분이 여기 계신 태모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태모님 진영을 보고 태용 형님께 전화를 걸어서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정말로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도전책을 펴보니까 바로 태모님이었어요. 제가 꿈을 꾸고 그것이 의아해서 이 전화를 이렇게 막상 하면서도 이게 뭐 홀린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실제 있었던 일도 아닌데 이건 정말 도수를 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용 형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했는데 내가 하도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막 경험을 하는 것이 꿈이다. 꿈은 헛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태용 형님이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꿈에서 죽은 사람과 대화가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죽은 사람은 꿈에서도 말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막 자기가 이제 아는 궁금증을 막 이야기 이렇게 했던 거죠. 아니, 그날 밤 꿈을 꿨는데 10년 전에 죽은 친구가 나타나서 저와 꿈속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꿈을 또 꾸었습니다. 아니, 티격태격 싸웠으니까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품거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을 하면 마치 저에게 의심을 하지 말라고 답을 주는 듯한 꿈을 이런 식으로 그 이후도 3번이나 꾸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신교의 세계, 영적의 세계, 이 대우주가 천지와 인간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있고 만물이 하나로 소통되는 그 일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단지 우리에게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만을 존재하는 세계로 알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바로 그 신교의 세계에 대한 나의 무지를 우리 조상님이 됐던 누군가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 계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심을 하고 대구로 태용 형님을 만나러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야, 이 정산도에 분명히 뭐가 있구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다. 빨리 가서 정산도로 공부해 봐야겠다. 대구에 가기로 마음을 먹자마자 대구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거 참 위험하죠. 그런데도 이분은 뭔가 나를 증산도에 밀어넣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서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대구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신교의 감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이렇게 결심을 하게끔 만드는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태용 형님과 그간의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도장에 처음 들어서는데, 자, 도장에 처음 갔죠. 누가 계실까요? 꿈에 나왔던 그 무당, 바로 도전에서 보았던 태모님. 도장에 걸린 태모님 어진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잘 왔다고 반겨주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전생에 전전생에 태모님과 또 미륵불 상제님 진료와 인연이 있었던지, 이분의 조상님께서 열심히 구도를 하셔서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과 인연이 있었던지, 어쨌든 이분의 영혼 속에는 태모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배 신고를 하고 증산도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제가 흔들릴 때마다 바로잡아 주신 수호사님과 저를 교육해 주신 포감님,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신 김태용 수호사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살려서 천지에 보원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예,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만인을 살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제님 진리를 지금부터 빨리 만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바로 이 가을개벽의 구원의 이 큰 성업에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